자,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너무 귀한 말씀이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찌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지금 저희들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듣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산상수훈과 비슷한 지금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가복음 6장의 한 30여 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의 내용하고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관점이 서로 좀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것도 각각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하도록 하셨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이렇게 각각의 이 관점에 따라 저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다르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뭐 한 번만 산상수훈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번 반복되면서 그 내용이 이렇게 다르게 또한 전달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들로 되어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좀 같이 볼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저희들이 이 지난주에 봤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을 보면 그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어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Looking at his disciples,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고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자가 누가 제자죠? 제자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입어 따르는 사람들, followers. They are called and followed. 그러니까 called people,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고 또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성경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따르는데,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이 제자들이 뭔가 굉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대 같은 경우는 봉사하는 자리가 이 찬양을 하는 곳이어서 노래를 아무래도 좀 잘하는 분이 들어오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아닌가? 얼굴 이쁜 사람이 좋습니까? 설마?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달란트가 있으면 아무래도 봉사하는 것이 좋은 섬김이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정말 다양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보기도 많이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됐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제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못하니까. 뭐냐? 자기들의 생각만큼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제자쯤 되면 이만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영 삶의 모습이나 일들이 엉망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손가락질하고 저것들이 말이야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그냥 저런다고. 그렇죠.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가르치심도 훌륭한데 그 능력이 많은데 제자들은 저렇게 쓸모가 없다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 세례 요한의 제자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종교적인 일들, 그렇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자들은 금식하는 걸 못 보겠다는 겁니다. 금식도 안 하죠. 기도도 많이 안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그분들에게, 심지어는 예수님께 일러 바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을 따른다고 하면서 저렇게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막 요모냥 욕골아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에 보통 하나님의 율법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소위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안 하는,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은 안 하는, 바리새인들은 안 하는 안식일날 길을 가다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참을 줄을 알아요. 근데 교양이 없어가지고 참을 줄 모르고 배고프다고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거나 막 먹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학문이 없는 범인, 여기 범인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데요. ordinary man, 그냥 일반적인 사람.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대단한 뭔가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소위 박사도 아닌 거, 또한 그냥 일반적인 사람, 독특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으로 지혜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들여지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이겁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물론 보통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좀 있으세요. 그런데 뛰어나고 엄청난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 별로 없고요. 대개는 정말 그냥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또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봤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 가난한 자는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지금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n the kingdom of heaven. 제3인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그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너희들이라고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가난한 너희들은 복이 있다. 지금 나를 따라오느라고 돈 없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데 예수를 따르는 너희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돈이 없지만 예수를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배고프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복을 얻을 것입니다. 배부를 것입니다. 지금 울지만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나니 너희가 마침내 웃게 될 것이다. 정말 예수를 따르면서 너희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고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같은 너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계속 그 너희들에게, 그들이 아니라 제3인칭이 아니라 저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 조금 더 집중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너희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겠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지난주엔 복과 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The Most High. You will be sons of the Most High. 가장 높은 곳에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You, 너희가 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진행을 하면서 한번 점검하고 가야 되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박미란 집사님, 네네네. 영접함으로, 그죠?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아는 내용이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은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지금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태어나는 일, 막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수십 년 동안 여기만 너무 강조를 했어요. 태어났으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들로 살아나가는 게 뭔지, 진짜 태어난 게 뭔지를 이야기를 많이 못하고 그냥 이것만 머무르면 안 될 텐데 여기에 집중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아니, 중요합니다. 태어나는 게 중요하죠. 여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 전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로 또한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그 내용처럼 born again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born again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born of the water and the spirit, 성령으로, born of the spirit, 성령으로 난 자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 맞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네, 믿음으로 됩니다. 같이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을 읽죠.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맞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되어서, 근데 아들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들로 낳았어요. 그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박미란 집사님. 열매를 맺게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열매를 맺기 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애가 태어났으면 바로,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래요?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러면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걸까요?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다음에 저희 신앙을 같이 했던 사람 중에 3년 선배 누님이 계셨는데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실제로 아침마다 물으신대요. 하나님, 나 무슨 옷 입고 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까만 옷 까만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실제로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어떤 길로 갈까요? 그럼 뭐 이 길로 가라 그러신대요. 그래서 되게 좋겠다 막 그랬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실까요? 특별한 경우가 있었어요. 특별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려가라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노멀한 경우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매일마다 까만 옷 입고 가라, 하얀 옷 입고 가라, 빨간 옷 입고 가라를 정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물으면 되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뭐 입고 싶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취향과 우리가 원하는 걸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마를 좀 짧게 입고 가면 야, 좀 너무 길다는 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그러한 디테일한 일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는데 뭐를 인도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가장 거슬리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우리에게 몸의 행실, 육신대로 사는 것, 여기에 육신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sinful nature. 우리 안에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죄인으로 살던 그 모습의 네이처들이 있습니다. 본성의 일들, 죄의 본성의 일들. 그렇잖아요. 그냥 저와 여러분 예수님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죠? 누가 욕해도 다 괜찮죠?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서 누가 욕을 하면 막 맞짱 뜨고 싶고 가만히 안 두고 싶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뒤집어 엎고 싶은 게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sinful nature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인도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냥 죄송합니다만 신령하고 신비한 곳에 초점 맞추기 전에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성령의 인도함이란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우리의 sinful nature가 무엇인지를 알리십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 이것은 sinful nature, desire. 똑같이 sinful nature입니다. 거기는 왜 육체라고 번역하고 앞에서는 왜 육신으로 번역했나? 몰라요. 한국말 번역하시는 분이 그렇게 번역을 해 놓으시는 바람에 뭔 말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놨는데, 아니요, 똑같은 말입니다. sinful nature,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하는 원죄, 우리 안에 원래 있던 죄를 원하는 마음, 그 일들이 성령을 거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육체와 자꾸 부딪힌다는 겁니다. 둘이 더러 대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란 무엇이냐면 육체의 일을, 그것과 부딪히는 일들인데, 육체의 일, 이것은 too obvious. 육체의 일은 너무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 19절,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 당연히 알잖아요. 여러분, 음행하는 거, 더러운 거, 호색하는 거 죄인 거 맞잖아요. 이걸 자꾸 다 그러고 사는 거니 괜찮은 게 아니라 그러게 살기 때문에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니까요. 이 일들을 성령은 금하신다는 거,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로 그 일들과 싸워 이기도록 하시는 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우상숭배, 주술, 마술, 이상한 오늘의 운세 자꾸 보게 하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러한 일들로 우리로 자꾸 부딪히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뼛속까지 있어요. 뼛속까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나올 때 성령이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이건 sinful nature예요. 성경에 보니까 divine nature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본성, 죄의 본성이 있고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본성은 이거래요. divine nature, divine nature. 한국말로는 또 신성한 성품이라고 번역해서 성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성품이 아니라 divine nature예요. 신의 본성. 신의 본성이란 뭐냐? 믿음,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의 사랑, 이러한 것이 디바인 네이처라는 겁니다. 자, 심플 네이처가 무엇인지, 디바인 네이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속한 본성이 무엇인지, 우리 몸에 있는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 변명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자꾸 변명하지, 우리로 하여금 자꾸 desire하게 해서 문제지. It is so obvious. It are so obvious. 너무 분명합니다. 죄의 소욕과 하나님의 소욕, 하나님의 네이처.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심플 네이처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네이처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됐어요. 두 번째 아들은 믿음으로 된 사람이 죄와 싸워 이기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한 무엇이다?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또한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맞네 라고 인정이 자꾸 되어지는 모습으로 세 번째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 관계가 안 좋도록 만드는 것은 악입니다. 그건 정말 회개하고 빨리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일들이 또 분명합니다. 그 별로 안 좋은 말을 자꾸 전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섭섭한 게 여기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에 대해서 그거 안 전해주면 돼요. 그걸 꼭 굳이 가서 전해가지고 야, 저 사람이 말이야 섭섭하대 너한테.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관계하라고요? 이 한 번 그래 놓으면 이 사람 마음 안에 저것이 나를 보고 그랬단 말이지. 그러고선 이게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안 좋은 건 좀 내려놓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사람들 사이에 섭섭한 게 왜 없겠어요? 맨날 좋은 것만 있습니까? 좋은 것만 이야기해주면 좋겠는데 섭섭하고 안 좋은 거 자꾸 얘기해주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 화평케 하는 자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은 핵심이 여기가 아니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이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두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죄와 육체와 싸우는 것. 세 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 네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과 동일하게 나오는 게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죠.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과 너무 비슷합니다. 근데 훨씬 더 오늘 본문이 더 디테일해요. 오늘 아주 디테일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특징이요. 심지어는 여기에 너희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 여기 너희는 조금 제너럴한 너희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을 내지만 마태복음에 아주 독특한 그 설명이 있어요.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You have heard but I tell you 스타일의 5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들었지만 그게 아니야, 이거야. 나 이렇게 얘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신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누구든지 누구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단지 살인이 문제가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한마디로 뭐냐면
형제들에게 화내고 욕하면 그 지옥에 가는 거야. 살인자만 지옥에 가는 줄 아니? No, it is you have heard. 살인하면 지옥 간다고 들었지? But I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살인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형제들에게 욕하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형제들에게 이런 화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간음하지 말란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You have heard.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것이 죄니까 육신, 죄, 불륜 저지르는 거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지만 But I tell you, 내가 말하지만 진짜 간음은 너희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우리 남자들은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니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원래 그렇게 못된 놈들이라고 알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러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 그래서 회개하라고 방법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다 이렇게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맹세하지 말라 하는 거 들었지만 나는 너희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왜 자꾸 맹세를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이 지금 사람들이 들어왔던 그냥 일상적인 종교적인 말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또 어떤 말도 있었대요? 이 말 더 유명하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듣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뭐냐는 겁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You have heard.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But I tell you, 악한 자를 대적하는 거 아니야. 악한 사람하고 맞짱 뜨는 거 아니야. 악한 사람하고 같이 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그렇죠. 이런 말 너희가 들었지만 But I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니야,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라고 하시는 게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해드린 이유가 마태복음의 전개는 이렇게, 산상수훈의 전개는 이런 말을 들었지만 아니야, 이런 말이라니까 라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오늘의 표현이, 오늘의 본문에도 누가 보면 But I tell you가 나와요. 똑같아요. 원어도 똑같습니다. But I tell you가 나와요. 마태복음처럼. 그런데 달라요,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 But I tell you who hear me. 무슨 말이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니. 그러나 I tell you who hear me. 자, 여태까지는 조금 더 제너럴하게 너희가 이런 걸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해준다 라고 너희를 제너럴라이즈 했는데, 오늘의 본문은 그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 따르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오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는 것을 훨씬 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 같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딴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에게 윤리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고 싶죠? 아멘 하세요. 아멘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고 싶은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사랑하고 선대하고 이렇게 줘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거란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까 봤죠. 이 sinful nature는 그 중에 원수 맺는 것.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완전히 다르잖아요. 원수 맺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수를 맺나요?
원수를 사랑하나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모르게 원수를 맺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얼굴을 보는데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혹시나 눈이나 맞을까 끝까지 눈을 쳐다봤지만 눈을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원수가 맺혀진 것 같은 정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안타깝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원수같이 나에게 눈길 한 번 안 주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미워해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욕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원수가 됐다고 분쟁하고 화내고 분내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헤어지고 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누구는 어떤 데 누구는 저떤 데 얘기할 필요 없이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따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은 사람들 맞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로, 그리고 지금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함으로, 저주하고 뒤에서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짱 뜨는 게 아니라 축복함으로, 모욕하고 mistreat you, 정말 함부로 우리를 대우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하고 다르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답니다. 우리는 은혜를 모르면 얼굴 안 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악한 사람들 상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보고 그냥 좋은 말씀 들었네로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대로 살라고, 진짜 사랑하라고, 선대하라고, 축복하라고,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원어 분석하고 이 말씀 가지고 다양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보다 오늘 더 중요한 건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떠한 복이냐? 세상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은, 세상의 행복은 어떤 행복이에요? 이런 다행행자를 써요. 다행히 복을 받았다, 어쩌다 복을 받았다, 요행하게 복을 받을 때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행복이 아니라 어떤 행복이요? 이런 행복입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 오늘 내가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오는 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직 내가 이것으로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복 받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임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말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거 말고,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내주는 거 말고, 이건 일반 사람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리 이러고서 자기들끼리 뭉쳐요. 자기들을 위하여 목숨을 서로 막 내놓으면서 같이 막 해요. 심지어는 두복을 위해서 감옥도 같이 가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나름대로의 사랑 자기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한테 해코자 하면 그냥 막 찔러대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인들,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거.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적어도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줘야지. 그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보통 그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네. 원수 같은데 사랑하고, 미워하는데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고 있는데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데 기도하는. 여러분, 이런 일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차를 몰고 나가다가도 저 길가에서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 생기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오만 이상한 사람 커스터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다가 서로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붙들고 정말 저 원수 같은 놈 그래도 사랑하기 위하여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떡이라도 하나 더 주는, 선대하는, 축복하는,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런 하나님이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요? 연약할 때, 맨날 제대로 하는 것 없이 맨날 죄 짓고 맨날 또 질퍼저덕하게 또 잘못하고 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손들고 주께로 옵니다 그것 말고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져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로 삿대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낳았어요? 왜 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느려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데요? 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뺨을 맞으실 때 뺨을 돌려댑니다. 실제로 나중에 우리 복음서 읽어보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뺨을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 뺨 또 맞으세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 옷 다 벗겨 갑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맞습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그냥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죄를 끊어내고요, 화평케 하는 사람 되는 거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어지는 것 교계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한 자락도 붙잡고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로 이렇게 살라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